많은 사람들이 아합을 뽑아주네요. 인기 투표하면 1등이 나오겠네. 아합이. 인기 투표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을 뽑으면 아합이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이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거를 아주 3종 세트? 아닙니다. 뭐 한 7종 세트, 10종 세트를 다 한 왕이에요. 우상숭배면 우상숭배. 그죠? 또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뭐 하여튼 진짜 못된 짓은 다 한 왕인데, 근데 이 아합 왕이 딱 한 번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이 못된 왕이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니 무슨 일인가. 얼마나 이 착한 일을 했는지, 뭐 착한 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뿌듯해서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아합 봤냐?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기까지 해요. 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그 성경에는 이제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합이 자기네 동네, 이제 왕궁에서 가까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사고 싶었어요. 근데 돈을 주고라도 내가 사겠다 그랬는데, 이 나봇이 조상이 물려준 거라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포기를 쉽게 하면 되는데, 이 아합이 이제 얼굴에 진짜 갖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이제 맨날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아시죠? 뭐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면 그냥 계속 얼굴이 그런 사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갖고 싶으면 계속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이제 죽순 얼굴로 있으니까 예세벨 마누라죠. 마누라가 보더니, 아니 당신 얼굴이 이렇게 맨날 울상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왕이라도 내가 다 할 수가 없네. 왕이라고 내가 다 할 수가 없어. 왜요? 그랬더니 저기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진짜 안 판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합보다 10배는 악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양반아, 그것도 하나 못 가져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이세벨이 나봇을요 높은 자리에 앉혀요. 이거 말하자면 이제 관료, 이렇게 높은 자리를 하나 줘요. 그리고 또 불량배를 둘 고용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뭐라고요?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돌에 맞아 나봇이 죽어요.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아합에게 줍니다. 물론 이게 우리 본질적으로 아합보다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이세벨이 잘못한 것 같죠.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마누라가 그러고 있는 걸 가만 놔둔 거 보면 아합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이것들 도대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게 내게 속한 나은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노은 자가 노은 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래요.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을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예언으로 내려요. 아합이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합이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돌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성경을 보면 시무룩해가지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울상이 돼요.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더니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겸비함이라는 게 뭐냐면 겸손함.
너 아합이 겸손하게 내 앞에서 저렇게 바싹 엎드린 걸 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를 심판하되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그래. 아들 때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한번 우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예언을 갖다가 싹 걷어들이시는 거예요. 오성에도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랬더니 아합이 경배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굵은 배 위에 누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니느웨 왕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일단 밥을 굶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일단 굶는 게 좋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기도가 좋아요. 왜? 힘들게 오는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또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것보다 침대에서 걸어 내려와서 그죠? 문 열고 내려와서 추운데 차 타고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한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올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미 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은혜를 준 준비를 하고 계셔요. 복을 주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 빨리 가야지 하고 할 때 이미 주님은 뭘 하고 계세요? 언제 오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절날 보면 할머니들이 아들이 온다 그러면 아들아 오지 마. 뭐 이렇게 먼데 와.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아침 6시부터 바깥에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 오려면 저녁이나 돼야 오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앞에서 그죠? 우리 아들이 온대는데 뭐 그러면서 뭐 이런 데로 오려고 바쁜데 힘든데 뭘 와. 그러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죠? 누구든지 이 베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어떤 동짐승들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도 밥 주면 안 돼. 기도할 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것을 다 떠나라.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요나를 그 난리를 쳐서 잡았지 않습니까? 그 안 하겠다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를 흔들어가지고 난리를 내서 바닷물에 빠져서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3일이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온갖 일을 하고서 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기도 딱 한 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니라.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보다 강한 게 있을까요? 회개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벌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왜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기분이 좋아서 너 한 대 팍 때리면 내 속이 후련해지더라. 그래서 한 대 치시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회개를 원하세요.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찬송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 마음 그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잘 이렇게 가지고 조심조심
집으로 가져가시고 집에 가면 또 내 속을 뒤집어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 내 속을 확 뒤집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에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일터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마음이 겸비해지고, 악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0편 4절인데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30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사유하심이 뭐예요? 용서하심. 용서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용서받는 거를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 죄는 다른 무엇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오직 누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짜게 보시면 안 돼요. 건방진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삐딱하게 나갔어. 근데 그가 회개하고 용서받았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진짜 그 성격 개를 주지. 그 변하겠어? 그래서 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안 믿으려고 그래. 누가 회개했다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별 소용 없을걸?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심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상하게 우리 요즘 시대는요, 다른 사람들 벌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벌을 조금 받았어. 어떤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했지만 법원에서 형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그냥 한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은 벌금을 더 때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이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참 요즘 시대는요, 벌 받는 거를, 남이 벌 받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더 받아야 된다고 막 소리치는 시대인데,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아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앞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회개보다 더 큰 건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이 니느웨는 이렇게 찾아봤어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 수도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럼 아수르가 영원히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수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아까 아합 얘기 들었죠? 아합이 한 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아합 회개한 거 봤냐고 엘리야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합은 계속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제명이 잘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아합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정당을 오게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왠지 불안한가 봐요. 하여튼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 나갈 때 괜히 불안하니까 어디 이제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뭐 아합이 요청한 건 아니고 같이 나갔던 남유다의 왕이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나가서 승리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 영이 나타나서 거짓을 선지자 입에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합을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지자가 합니다. 아합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몰래 바꿔 입고서 싸움에 나가요.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화살에 맞아서,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그 피를 많이 흘려서 나중에 그 병거를 씻을 때 그 아합의 피가 흐르는 물을 누가 핥아 먹어요? 개가 핥아요. 예언대로 돼요. 니네도 하나님이 크게 하셔서 제국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요나가 있던 나라죠. 요나가 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치세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로 쓰셨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교만한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주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에 알며 높은 눈에 자란 눈을 벌하시리라. 아수르가 나중에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분명히 회개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고 그랬는데 회개했는데도 망했잖아요. 회개했는데 아합도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잖아요. 아멘?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한 번 내가 마음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땡치는 게 아니에요. 그 뒤로 쭉 어떻게 살으라고요? 회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갑자기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의 삶을 살 때 나중에 뭐가 맺혀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열심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가 맺혀져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변했다. 저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큰 죄를 한 번 졌어요. 바세바를 갖다가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다른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으로 침대가 젖도록 회개하고 울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한 거를 하나도 안 거두시는 거 있죠. 아들 죽겠다 그랬더니 아들 죽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온몸을 행하였으나 나는 너희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의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나단의 예언이에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거두세요? 안 거두시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짜로 다윗의 후궁들, 남겨놨던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해요.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내가 회개했는데 벌도 다 내리시고 회개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맞을 건 맞는 대로 다 맞고 회개도 하면, 내가 안 맞아서 회개를 했는데 다 때리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억울해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도 평생을 이 일을 다윗이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 뒤로는 여자가 없어요. 다윗에게.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옛날에는 동마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젊은 처녀를 갖다가 이 왕하고 같이 있게 하는 그런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왕비를 하나 새로 얻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후궁을 하나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처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이걸 일부러 써놔요. 다윗이 절대로 뭘 하지 않았다고요? 그 여자를 더 이상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밧세바의 일이 평생의 마지막이고,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마음을 절대 갖지 않고 살겠다. 내가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확실하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저는 이게 회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걸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벌도 안 받아야 되고 나쁜 일도 없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잘못한 걸 딱 한 번 눈물 흘린 걸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퉁치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한 짓이 있는데 어느 날 한번 잠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느 날 한번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죠? 쥐 오줌 만큼 찔끔 흘리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는 다 씻어졌고,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고 계속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교회 나오느라고 내가 진짜 그런 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참된 회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진짜 회개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회개는 모든 심판을 다 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회개는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이 아합도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도 용서해 줬지만 나중에 다시 벌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 이게 미루는 거예요. 미룬다고요. 벌을 미루세요. 왜? 저가 회개해서 이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하심을 받는 그 은혜의 경험들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이 회개가 무엇보다 강합니다. 어떤 저주도 끊을 수 있고 어떤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로서 맺혀지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기회로 삼으세요. 아까 시편 30편에 13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가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